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장모 기다리는 동부거들
않고 기도하네. 엘리야의 심정마다 그를 짓고 간구하고 베개 고치는 건그 역사하는 그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죠. 주의 재림 맞이하네. 주의 재림 다가오니 길이 참고 기다리자. 영광의 찬미 273장입니다. 273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축복하니 어두웠던 폭풍바가 빛을 받아 밝아지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밝아지니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도록 내
영광의 찬미 61장입니다. 61장입니다. 다 함께 여호와 삼창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영광의 찬미 238장입니다. 238장입니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라네. 높은 산에 오르면서 두려움 없이 외치는 종, 여호와가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임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보라 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화평으로 전하라네. 여호와 산 오르는 밤, 그 갈 길에 복 있는 종, 절기들이 지켜지고 서원한 것과 빠지니 악인들이 진멸되어 동행하지 못한 나는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가난한 자 전하라네. 여호와의 신을 받고 기름 받은 뜻 있는 종, 상한 마음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 주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신원의 날 전파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복되도록 전하라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택한 종들, 평화를 공포하여 모든 전쟁 끝을 내니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찾아 은혜 찾아 방황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뜻이 있어서 시대적인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시대적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택함 입은 종들이
쫓긴 자로 이산한 자로 돌아올 것을 예비하여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쫓겨난 자와 이산한 자들을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찾으시고 모략적인 방법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택한 종들이 복음 찾아 돌아오는 역사로 이 성산과 예루살렘이 분주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큰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복음 역사와 함께 성실하게 사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종들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백마의 복음 운동이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준비된 종들도 함께 달려가는 큰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네,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다면 이 시대에도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충성된 종이요, 또 그 종이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 그 종이 이 시대에 가장 충성된 종이요 가장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 바로 깨닫고 나누어 주고 외쳐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 자, 첫째입니다. 첫째,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네,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그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무슨 소식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소식을 전하는 역사에도 그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리는가? 바로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으로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식으로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알려왔고, 말씀으로 보면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알려온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된 일의 말씀, 또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 모두가 다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된 일의 말씀이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시대 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초림의 주를 어떻게 알려왔는가?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광범위한 전도 방법인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 된 일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초림의 주님에 대해서도 좀 더 진리적인 방법으로 전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초림의 주를 알리는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75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시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역사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으니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알리는 역사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도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로 끝났으면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으면 기쁨의 좋은 소식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의 기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 축복인 것이죠. 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역사를 이루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알려온 소식이 있으니 그 소식이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2000년 동안 초림의 주를 알려온 역사로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꽃을 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 자, 은혜 시대에 주시는 복된 소식이 있었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는 환난 시대 주시는 복된 소식. 네,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된 소식. 이 소식이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자,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된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이 이 시대에 맞게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알려왔다면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는 누구를 알립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이 소식이 아름다운 새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식도 이 시대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엔 무조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땅끝까지 알리는 역사였다면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를 알리게 하시려고 새로운 소식을 주셨으니 그 새로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알리자. 이 종이 이 시대에 가장 충성된 종인 것이고 가장 지혜 있고 복된 종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1장 1절 같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으로 보았을 때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 말씀으로 재림의 주를 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아름다운 새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다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벨릴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를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무슨 복음? 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주로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소식으로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알립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역사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장차 무슨 자로 오실 것이요? 강한 자로 오신다. 그 다음에 또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신다,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한 자로 오신다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곧 심판주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심판하신 후에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런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초림의 주로 오셨던 그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죽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용서하실 만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자로 통치하신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아름다운 새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자,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통치자. 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자,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그 나라를 이름하여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왕 노릇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심판하시는 강한 자로 오시고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하나는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상급, 보응 이런 것을 잘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모든 복음의 역사를 끝마치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최선으로 충성했던 종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또 믿지 않은 자, 또 복음 역사에 대적했던 이런 자들에게는 보응을 주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역사인데, 자, 아름다운 소식 안에는 어떤 역사들이 들어있는가? 앞으로 큰 환란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으니 주의 재림을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다시 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고, 심판을 진행하신 후에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니, 이러한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끝난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열리는 무궁 천국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곧 아름다운 새 소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나훔서 1장 15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에게 두 가지 큰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는 기름을 부어 주신다. 네,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새 소식을 아주 완전하게 전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름만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름도 부어 주시고 신도 부어 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미약한 상태라 가르쳐 주셔도 곧 잊어버리기가 일쑤인데, 뜻있는 종들에게는 그런 난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머리 위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머리 위에 신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과 또 용기를 갖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절대성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큰 두 가지 역사를 실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에 기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훔서 1장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면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이 진멸될 것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시대 따라 주시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아름다운 소식 전할 그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유능하고 참되고 진실한 종으로 쓰시고 머리에 신을 부어서 힘으로 능으로 해지 못했던 그런 난제들을 신의 역사로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신과 같이 쓰시는 그런 축복 함께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두 번째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로 전하여 준 복된 소식입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구유에 나셨음을 알리신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로 전하여 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하여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천사들도 서로 분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로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소식이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가? 다른 천사로 전하여 주는 복된 소식이다. 아멘. 다른 천사로 하여금 전해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가 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천사에 대하여서 이 천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좌를 두르고 있는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천사의 수를 말씀하시면서 천사의 수에 따른 그 하는 일도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읽어주세요. 물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네, 자, 다니엘 선지자가 천사도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시위하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수종든다는 것은 비무장한 천사란 뜻인 것이고 시위한다는 것은 무장한 천사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 자,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숫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무장한 수종드는 천사의 대표로 어떤 천사를 꼽을 수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비무장한 천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천사가 비무장한 수종드는 천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비무장한 천사의 대표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 다니엘서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네, 누가 날아와서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 내려줬음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비무장 수종드는 천사로서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알려주는 데 쓰여지는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요 비무장한 천사로서 대표적으로 가브리엘을 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위하는 무장한 만만의 천사도 있는데 이들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올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을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과 싸워서 용을 땅으로 내어쫓으니 하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로 은혜 시대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다면 환난 시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은 다른 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천사란 말씀이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다른 천사,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외치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다른 천사, 그리고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6절에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천사,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짐승표 받게 되어지면 불못에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천사가 다른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5장 11절이나 계시록 7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11절과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영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체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천사는 계시록 5장 11절이나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체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로 하여금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 이 종을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브리엘로 전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은 마지막 이 시대에 천사같이 쓰시는 종, 다른 천사를 통하여 외치게 하시는 소식, 이 소식이 곧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 시대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성령의 인 맞은 자들로 하여금, 인 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여 준 소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초림의 주를 알렸던 사람들은 자격을 구태여 찾아본다면 성령의 인을 맞고 그 성령의 인 맞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 맞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알려온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했다는 표로 쳐주시는 인이 성령의 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에게 쳐주시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등에서 이 성령의 보증의 인을 마음에 쳐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이 초림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땅끝까지 전하신 소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은 누구일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로 하여금 전하여 주시는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란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자, 성령의 입맞은 사람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면 마지막 환난 시대의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하여금 외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해 돋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종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은 이미 예정된 수가 있어서 14만 4천의 수가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복음받고 소식받은 종들이 소규모적으로 이 소식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외치게 하시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역사의 아주 복음의 극대화의 역사인 것이죠. 복음의 극치의 역사가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으로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되어지는데, 이 다시 예언 외칠 종들에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을 맡고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한 종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셔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 그들에게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이 임한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훨씬 초월해서 입에서는 불도 나갈 수 있고,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도 할 수 있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시니 이것이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받아 아름다운 소식으로 다시 예언을 전 세계로 외치게 되어지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으니 이들을 살리기 위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무장하여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다른 천사로 쓰임받아서 세계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이 시대에 최상의 종의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에 들을 대상은 이방에게 전하여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네, 이방에게 전하여 주는 소식인 것이죠. 자, 이방은 뭘 가리키는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으로 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 기쁨의 좋은 소식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곧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방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종착지가 땅 끝이라고 알려주시는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하여 주는 소식인가?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자,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방을 향해 알리는 소식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이미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때에 시온같이 예루살렘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에게 전해주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고 외치는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200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깨어난 그 종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보좌 위에 앉게 하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깨어난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초림의 주를 알려줬던 소식이라면 마지막 이 시대에 아름다운 소식 전할 대상, 그 대상 또 이방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말씀이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셔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은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 대상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것은 낙원을 가게 하시는 목적으로 전하여 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소식을 가지고 초림의 주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낙원을 가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낙원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낙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낙원 가게 하시는 목적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 주시는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믿고 초림의 주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일단은 죽어야 받는 구원이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의 축복만 해도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 대단한 축복인데 이 축복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천년 왕국을 목적으로 주시는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천년 왕국을 목적으로 하여 주시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 계시록 11장 15절이죠. 자, 천년 왕국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게 하시는 완전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초림의 주를 믿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영생도 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소식을? 새 소식으로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시대에 새 소식으로 주셔서 그 소식을 통하여서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믿는 종들에게는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체로 만드셔서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1장 자 5번 은혜 시대에 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작은 다섯 번째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 26절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그리고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육까지 몸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완전 구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자, 그래서 25절은 죽어도 살겠고 은혜 시대 영혼 구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영육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천년왕국에는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도들의 진도 있고, 또 백성들이 거할 성도들의 진도 있고, 또 종들이 거할 사랑하시는 성도 있는 것이죠. 자, 흰옷 입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다시엔으로 외칠 때 흰옷 입고 나왔던 성도들, 이 성도들은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천사로 전 세계에 외쳤던 종들, 이 종들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러한 소식이 아름다운 새 소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제 환난 시대에 주시는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재림의 주를 살아서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을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으로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자,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은 새 양식, 단단한 식물, 목사님 책 중에서 새 양식, 단단한 식물, 거기에 20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땐 좀 새로운 것 같죠? 이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책들을 통하여서 복습하는 좋은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식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최상의 말씀, 정말로 최상의 지식이 이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이 안일 속에 있어서 재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열심 주시고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한적한 기간 동안에 복음의 복습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12조 감사예물 1000번째 주일 헌금 올렸습니다. 귀한 축복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호와여 3창 15억의 기적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